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이황을 악인들 위에 비 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아멘. 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시를 읽으셨는데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시 읽는 한 주간이 되셨습니까? 시인은 주어진 이 시를 왜 지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편안한 가운데 이 시를 지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난처한 가운데 이 시를 지은 것 같습니까? 난처한 가운데 시를 지었어요. 시 속에서 시를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었던 시의 말들 중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었습니까?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피하여라 피하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피해야 되는 곤란한 상황이구나, 난처한 상황이구나 이 느낌이 오죠.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은요, 마치 사냥꾼이 활을 가지고 겨누고 있듯이 사냥꾼의 그 겨눔을 받고 있는 그 새의 신세처럼 매우 급박한 위험 가운데 처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기록하기를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삶의 문제부터 완전히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의인이라고 불리는 자조차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하는 일이 당할 만한 일이 아니라, 자, 누가 이 일을 당하고 있느냐면 마음이 바른 사람을 쏘려고 하고 있다 라는 구절을 여러분 읽으셨나요? 누구를 쏘려고 합니까? 그냥 새 잡는 사냥꾼의 일이 아니라 마음이 바른 사람을 쏘려고 하는 것을 이 일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불안함과 이 위험은 당할 만한 일이 아니라, 당해도 될 만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부당한 일, 폭력적인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심각한 상황에서 상황을 만나는 것을 본 조언하는 사람의 말, 네가 바른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니? 주님이 무슨 소용이고 주님의 뜻대로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일이 이 마당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게 그런 조언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 해보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지금 이 상황에 무슨 도움이 되지? 하나님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걸 그런 말로 바꾸어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일, 내가 급하게 지금 이루어 가야 하는 일, 이 일에 하나님은 내게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더 공격적으로, 하나님 정말 있기는 한 거야? 하나님 어디 있어?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주 지금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아주 극단적인 어려움이죠. 삶이 위협받는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내게 지금 무슨 소용이시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을 두 개로 딱 요약해봐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정말 계신가? 그리고 두 번째, 일은 하고 계신가? 뭐 있다는 것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말 무슨 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은 해주고 계신가? 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시인의 대답과 확신은요,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말에서 그 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아직은 좀 정적이죠. 하나님이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 얘기합니까? 성전에 계시고 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사람들을 살펴보고 계시고 꿰뚫어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마음 심중에 있는 깊은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에요. 이 시의 말 속에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하늘 보좌에도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기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가장 높은 곳,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시에 이 시를 쓴 사람의 우주관에 의해서, 세계관에 의해서 세상 모든 만물의 가장 높은 그 하늘,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것인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또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이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왜 계신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사실은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죠. 하나님 여기 계세요. 하나님 여기 가만히 계세요. 내가 여기 찾아올 테니까 하면 하나님은 그 장소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 스스로의 자유로 어디든지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다라고 딱 정해놓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넘치는 권능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너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늘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못 보지만 알 수 있게 해주시려고 성전을 지으시게 하셔서 거기에 와 계신다고 알려주셨어요. 많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성전에 찾아가면 성전의 지성소에, 성전에 있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서 우리에게 안 보이고 계신가 안 계신가 잘 모르겠다 라고 결론 내리지 않도록 우리 사람 가운데 오랫적에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셔서 거기에 내가 있을 테니 거기 찾아와서 나를 만나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어요. 자, 그럼 지금은 시간을 빠르게 돌려서 지금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지어져 있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가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 어디든지 자유롭게 계시니까 거기도 가실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를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고 딱 정하지는 않죠. 그럼 성전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지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같은 몸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계셔 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나중에 우리 요한복음 하면서 예수님 얘기 즐겁게 산책하게 될 텐데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너희가 발견하지 못해서 너희가 하나님 안 계신다 하지 말아라.
바로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바로 성전이다.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늘 거하셨던 하나님이 와 계셨던 그 성전이 바로 내가 여기 와 있으니 하나님이 너희와 너의 곁에 와 있으니 바로 내가 성전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계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 어디에 가셨어요?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함께 계셔 주시느냐?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전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답해 줍니까? 제가 교회 다니면서 유치부 다니면서 가장 먼저 배웠고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찬송이 이거예요. 집사님이 박병재 집사님이 저랑 같은 시대니까 그 찬송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모태신앙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아니에요. 예, 저 고신인데 고신 3일교회 유치부 나왔는데 이 노래 배웠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내 마음에.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너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전이니 깨끗한 마음 속에 주님 모시자. 이 노래를 배웠어요. 어린아이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도록 배웠던 게 저한테는 참 값지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 계시다고 찾으러 오라고 하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여기 산속에 와서 하나님 만나자, 특별히 더 만나자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초두에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제 감탄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온 우주보다도 광대하신 하나님이 제게 성전을 만드시고 저와 같은 작은 자에게 와서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틀림없이 계시면서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계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 뭘 일은 하고 계신 건 맞아요? 제가 곤란한 일 당할 때, 제가 난처한 일 당할 때, 제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부당한 일, 폭력을 당할 때, 요즘 예사로 물리적인 폭력을 당할 일은 흔하지는 않죠. 그러나 말로 공격당하고 마음으로 공격당하고 소외당하고 하는 그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일은 하고는 계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일을 하고 계셔요. 자, 시인은 어떻게 발견했는가? 시를 읽어볼까요? 5절에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6절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여러분 좀 어렵죠? 시의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잘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당한 일, 특별히 악인이 폭력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아 넘기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반드시 문제 삼고 파멸시키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악인의 행위를 반드시 골라내고 가려내고 미워하시고 가려내시고 난 다음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셔서 악을 반드시 파멸시키셔야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너희 기독교는 악을 묻어두는 종교지. 뭐 이런 말을 직접 쓰지는 않지만 너희는 잘못해도 용서받고 쉽게 그 악행을 그냥 덮어두는 종교지 라는 오해를 많이 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혹시 내가 기독교 종교를 갖고 있는다는 것을 알고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걸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뭘 얘기해요? 너희 기독교 비윤리적이야. 남한테 손해 끼치는 종교 아니야?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들이야 어찌됐든 상관없이 자기들만 위하는 그런 종교 아니야? 라고 기독교를 나쁜 종교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죠. 왜 그래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교회가 돈이 될 만한 곳에 땅을 사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최근에 뉴스가 된 거, 교회가 땅 장사해가지고 수백억 이익을 남기는 일에 아주 집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떤 건축에 협조해야 되는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 공간을 제공을 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야,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교회 땅을 사게 하셨더니 이 땅을 팔아서 우리 교회가 수백억을 남기게 되었다. 우리는 참으로 복되다. 그런 뉴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기독교는 참 이기적이다.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나쁜 종교다 라는 오해를 우리는 보고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런 거 내버려 두시는가 몰라요? 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도 들지만, 여러분, 그런 사건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기독교 창피 주는 것,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이든 다른 종교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면서 그 일을 창피당하게 하셔서 그들의 악행을 면밀하게 드러내고 계시다는 점이에요. 정말 악한 일들이 이들 가운데 있지?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프고 고생스럽고 힘든 일을 겪게는 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이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마음과 악한 마음을 구별시키셔서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파멸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세요. 아니 어디 하나님 파멸 아직 안 시키시던데요? 라고 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일들은 모두가 잠정적인 일들이잖아요.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잠깐 내버려 두실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은, 악한 것은 파멸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라 할지라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만들어서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 사람에게 있는 악행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이 있으면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잘못, 특별히 오늘 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폭력성에 대해서 잘 정리해 두어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피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폭력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요즘 TV보다 유튜브가 훨씬 재밌죠. 한문철 TV라고 유튜브를 보는데 그 아저씨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부터 저는 어떻게 이렇게 탁 떠가지고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요즘 유명해서 남구청에도 강의하러 온다고 막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분이 올린 그 영상을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축에 속할 거예요. 그 영상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오토바이가 뒤에서 엥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운전을 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토바이가 조그마한 자기 틈만 있으면 탁 끼어들려고 하는 것이 운전자를 얼마나 놀라게 하는지 모릅니다. 전후 과정은 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운전자가 그 오토바이가 지나갈 틈을 일부러 주지 않는다라고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생각했나 봐요. 조그만 틈을 주면 내가 지나갈 수 있는데 자동차 운전자가 틈을 주지 않고 자기를 곤란하게 했다고 생각했는지 얼른 이렇게 가로질러서 막 앞에서 이렇게 갈짓자로 운행을 하면서 위협을 하는 겁니다. 너 차 세워라고. 너 차 세워라고. 너 나랑 한판 붙자. 너 나랑 나한테 한 대 맞아야지 정신을 차리겠다. 완전히 그 폭력배죠. 폭력배. 그런데 이제 자동차 운전자는 오토바이가 슬쩍 빠진 틈에 이런 사람이랑 다투면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다 했는지 그냥 지나쳐 갔어요. 그 지나쳐 갔으면은 그냥 그만큼인가 보다 하고 일이 정리가 되면 될 텐데 오토바이가 또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널 봐야겠다는 거지. 그런 실랑이가 몇 번 거듭되고 난 다음 이제 오토바이가 딱 그 차를 세워가지고 그 자동차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세우게 되었는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그 자동차 운전자가 내렸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도 꽤나 덩치가 있는데 자동차 운전자 덩치가 훨씬 큰 거예요. 키가 막 그냥 2m가 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판 붙자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꼬랑지를 내리고 내가 당신 자동차 사진 찍을 거야 하면서 앞뒤에 사진을 찍고 얼른 슬그머니 도망치는 것이 사진이 찍혔어요. 제가 관심 있게 본 지점이 뭐냐면은 그것이 통쾌하기도 했는데 그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한문철 선생님이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 운전자보다 덩치가 이만큼 크고 키도 이만큼 큰 사람이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딱 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어쩔 줄을 모르고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깔깔깔깔 거리면서 막 웃는 거예요. 적어도 속이 시원했어요. 그 가운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이 꽁무니를 빼기 전에 얼른 멱살을 한번 탁 잡아다가 탁 한번 들어서 땅에 한번 딱 꽂아줬으면 더 속이 시원했겠는데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 사회자의 깔깔거리는 웃음과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저런 사람도 탁 한번 잡아가지고 땅에 한번 딱 던져버렸으면은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러고 난 다음 제 마음속에 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스쳐간 생각 중에 잘못된 것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일을 나 같은 사람에게 맡기면은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폭력을 바로잡는 정의를 실행하도록 맡기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좀 더 심하게 들여다가 내동댕이 치고 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좀 많이 봐주겠지. 온전하지 않는 죄인 사람에게 정의를 시행하도록 맡기면 이런 불공평한 일, 그리고 과하게 폭력을 행하는 일도 드러나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바른 마음, 성도의 삶을 포함해서 악한 자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에게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일을 바로 잡으시면서 악은 바로 처벌하고 또 의로운 사람은 상을 주시는 일을 지금 즉시 우리 마음에 속 시원하게 행하시지 않으시지? 라는 의문을 가지지만 그것은 부족한 우리 죄인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잠정적으로 이루어 가시면서 주님의 택한 성도들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은 관심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면밀하셔요.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부족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어떤 죄에 빠져요?
내가 좀 지혜롭다 생각하면 남을 판단해요. 좀 지혜로움을 가진 사람들은 왜 자꾸 남을 판단하고 남을 부족하다고 여기게 되는, 죄에 빠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시기심이 일어나요. 내가 좀 더 낫는데 하나님 왜 저렇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공평하게 나누어 받고도, 골고루 나누어 받고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한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이 받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한 안식, 쉼을 주시면은요, 그것을 가지고 힘을 차려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다시 계획하고 또 성실하게 일하러 나가기보다 충분한 쉼을 주시면 우리는 어떤 죄에 빠져요? 게으름의 죄에 빠져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한 재산을 주시면은요, 복을 주셨다 이렇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고 우리의 필요한 것도 적당히 채우면 되는데, 우리의 실천은 그에 멈추지 않아요. 어디까지 나가요? 사치하게 되고요, 야, 이것이 복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소홀히 여겨요. 없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헤아리면 끝도 없어요. 하나님은 즉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지라는 의문을 가지지만,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더 면밀하게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일을 두고 터가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내 삶은 무너지구나 라고 즉시 성급하게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성전 삼고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한 나는 결코 죄악에 빠지는 실패를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의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 터는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용 있는 분입니까? 소용 없는 분입니까? 거꾸로 말해 다시, 하나님은 소용 없는 분입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입니까? 꼭 필요한 분이시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마음대로 많은 물질을 주시거나 마음대로 출세하게 하시거나 마음대로 죄를 내 마음에 속 시원하게 응징하셔서 우리 속에도 여전히 죄를 이루도록은 허락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전 삼고 계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하나 실패 없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